거룩한 주일 살아가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예배 준비하실 때에 먼저 핸드폰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8장 찬송 드리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88장입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찬양대 조합에 맞춰서 11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갑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소망 없는 이 시대에 들을 말이 없는 이 시대에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주 앞에 나왔사오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이 시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
능력 있게 살아가며 사명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고 생명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주시고 임직을 받으신 권순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없이 사랑이 크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삼으시고 자녀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한 주간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로 품으셔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절망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을 저희에게 주셔서 기쁨의 삶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드릴 것은 귀하신 주님의 영광에 감사드릴 것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지만 주께서 하라 명하신 이웃사랑과 평화의 도구로 쓰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하루하루가 이 세상의 즐거움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 삶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로 예배의 자리에 오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서 동행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도 곧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간에는 주께서 복렬해 주신 비전교회에 유재길 목사님 위임식과 장로 임식식이 있었습니다. 즐겁고 벅찬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롭게 진행됨을 감사드리며, 목사님이 비전을 제시하고 장로님들이 앞에서 이끌고 모든 성도들이 뒤에서 밀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머리가 되는 힘찬 교회가 되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대구 지역에서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목사님에게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곧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파괴하시어 오늘도 저희들의 모난도를 깎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멘. 주님 자녀됨을 기뻐받게 하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께 사명을 받고 일하시는 일꾼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아멘.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아멘.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비전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아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 신약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며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비전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성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여러분이 계시고 좋은 찬양대가 있고 찬양 속에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이렇게 전해오는 것 같은 귀한 찬양 감사하고 지난 우임식과 또 임직식 오후에 우리 남성 중창이 찬양을 했는데 찬양을 듣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아주 칭찬이 자자한 것을 봤습니다. 찬양 대원들 또 남성 중창만의 칭찬이겠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에 대한 칭찬인 줄 믿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어떻게 인사하냐면 원더풀 하고 인사합니다. 원더풀. 내용을 미리 설명을 해주고 인사하라고 해야 인사를 잘할 텐데 이 원더풀이 뭐냐면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해 가겠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원더풀. 11월 한 달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보다 더 잘되고 할렐루야. 원하는 것보다 더 믿음이 잘되고 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건강이 더 잘되고 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더 잘되고 생각하고 원했던 것보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더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11월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와 같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종교 개혁주일이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임시나 우임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지나갔지만 또 종교 개혁일은 바로 어제였어요. 어제인데 그 전주에 지키니까 지난 주일이 종교 개혁주일인데 이제 1517년이죠. 벌써 올해 503주년이니까 1517년에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남긴 십자가의 믿음의 흔적이죠. 한마디로 신앙의 업적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개신교회가 탄생을 하게 됐고 벌써 503주년이니까 개혁의 물꼬를 튼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더 성숙해져 가듯이 종교개혁 503주년이라고 하면 교회가 그 당시보다는 더 새로워지고 또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생각과 이런 신앙의 성숙함들이 더 새로워져야 되는데 사실은 안타깝게 저를 비롯한 모든 신앙의 모습들은 오히려 더 자꾸 움츠러들고 또 더 연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최인호 씨의 소설가죠. 책 중에 잘 아는 건 상도도 그분의 작품입니다. 그분의 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사랑아, 나는 통곡한다.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의 글귀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통곡하며 살고 싶다. 그런 글귀예요. 나는 대충 생활도 대충 만남도 대충 일하는 것도 대충 직장도 사업도 대충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모든 일에 통곡하는 그런 눈물 나는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내용이에요. 나는 친구도 기왕 사귈 바에 통곡하며 열정을 가지고 사귀고 싶다. 나는 꽃 한 송이를 보아도 그냥 아름답다가 아니라 통곡하는 마음으로 그런 아름다움, 그런 눈으로 바라보겠다. 내 아들, 딸들의 아버지로서는 그 아들, 딸들을 사랑하며 통곡하는 눈물로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싶다. 하나님도 통곡하며 믿고 싶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통곡하며 믿고 싶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정말로 통곡하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하며 교제하며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좀 하고 싶다. 이것이 최인호 씨의 사랑하는 하나님 통곡한다 의 글귀에 담겨있는 그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제 자신도 이 글귀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그런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우리는 많은 이유를 거기에 대면서 물론 그 현실이지만 그것이 하나의 또한 핑계거리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여러 분야에 있어서 그 열정들이 식어지고 우리의 감성 지수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어. 사람과의 만남의 감성의 그 지수가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지수, 감성 지수, 대면 지수 떨어지고 믿음 지수 떨어지고 교회에 대한 사랑 그런 모든 열정들이 다 떨어지고 식어진 마치 그 엄동설 안에 밖에 내는 그 밥이 찬밥처럼 쫙 싸늘하게 식어있는 것처럼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들, 신앙, 교회를 향한 사랑들, 그 믿음의 열정들이 식어져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물도 자꾸 메말라 가고 감정도 메말라 가고 이 시대에 과연 그 환경과 상황에 맞춰서 모두가 그러니까 라고 치부하면서 그냥 이렇게 언제까지 우리는 대충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이 되고 참 기도가 저절로 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난 그렇다면 어떤 이 시대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고 고민이 필요한 그런 시기를 우리는 맞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신교를 가르쳐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은 저항한다, 대항한다 이런 뜻이에요. 왜 기존의 옛날에 종교적인 습성에 거부하고 저항해서 우리는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저항, 항구, 거부 이 단어를 제일 싫어하는 게 공산주의들입니다. 공산당 위에서 말하는 대로 해야지 항거하고 저항하고 거부하고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제시대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일제 식민지에 항거하면서 저항하면서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을 펼치사 저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고 6.25 때는 땅끝 부산꽃 조그마한 곳 남겨둔 이제는 끝날 수밖에 없는 민족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목숨 걸고 항거하고 투쟁하고 거부하며 저항하는 그런 몇몇 안 되는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대한민국 또 우리의 가정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때에 저항하며 대항하며 거부했던 사람들이 거의 약 90%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열정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통곡하며 남은 생명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조국 믿음의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꺼이 내 안몸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세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거룩한 생명의 씨앗이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지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가 있는 공동체가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바뀌고요.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한 변화는 없는 거죠. 식민지였다 해방되고 그 끄트머리 완전히 이제 공산주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시금 자유를 찾게 된 이런 변화처럼 놀라운 변화는 없죠. 그 한복판에 바로 믿음, 생명의 복음의 씨앗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복음의 씨앗. 루터의 종교개혁은 제도적인 개혁도 있지만 사실 제도적인 개혁은 바꿔봐야 사람들의 부패성이 다시금 기승하면 그 제도도 무용지물입니다. 국회에서 수많은 법들을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지만 여러분 법으로 이 나라가 통치되던가요? 질서가 잡히던가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지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성이 바뀌고 품성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적인 개혁이 아니라 생명으로의 변화였다. 생명으로의 변화. 건강하고 좋은 쪽으로의 병합니다. 건강하고 좋은 쪽으로의 개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혁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폭력을 동원하고 막 선동질을 하고 막 모여서 이런 거는 건강한 개혁이 아닙니다. 그건 좋은 변화가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단순히 신앙만의 개혁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개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 여러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참 사실 웃길 정도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하루는 비가 오는데 막 천둥이 치는데 그 천둥 소리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가? 여러분 사람마다 다 죄가 있잖아요. 알고 있는 죄, 숨겨진 죄. 그런데 여러분 숨겨진 죄도 자기는 알잖아요. 막 천둥이 친다든가 무슨 큰 사건이 나면 두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천둥 치는데 마틴 루터 혼자 막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때 막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터져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원에 들어가면 그 두려움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 고행을 하고 고해성사를 하고 자기 몸을 막 괴롭게 하면서 막 고통에 내몰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천국 가는 길이 열린다는 수도원에 들어가면 천국 가는 길이 그냥 열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지도하는 신부가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마틴 루터에게 말 그대로 성경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겼어요. 거기 있는 사람 일부에게 성경을 가르쳐라.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아는 게 없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자기가. 그 당시에는 일반인들에게 성경을 안 줬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몰랐다가 가르쳐야 되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근데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알게 된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네? 그때 마틴 루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기, 눈이 떠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는 나의 잘못을 고해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죄에서 벗어날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이셔서 나를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죄 때문에.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두려움을 줘서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고 나를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참 사랑의 모습을 그 말씀 속에서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재발견이지. 그래서 나의 죄를 자꾸 들춰내가지고 너는 지옥감이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모든 가지고 있는 사랑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나에게 주시며 나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셨고 죽으셨고 보내셨고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순간,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인 거지. 오늘 19절 말씀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 이 율법 문제가 해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율법과 복음을 몰라요. 수도 없는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율법인지 뭐가 복음인지 아직도 분간을 못합니다. 쉽게 말할까요? 율법은 주체가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해해야 되고 고해 성사해야 되고, 천주교가 말하는 종교개혁 이전에 내가 애써야 되고 내가 수고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해도 어떤 분량에 이르러야 되고.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주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 거기에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율법에 붙들려 마틴루터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막 조금만 잘못하면 막 두려움에 빠지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예? 항상 좋아도 두렵고 어려워도 두렵고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내가 거룩하고 내가 청렴하고 내가 깨끗하고 돈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도덕에 대해서 내가 깨끗해야 돼. 깨끗하지 않은 사람 보면 또 막 경계가 되는 거예요. 말이야 권사가 돼가지고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가 그러면 되나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개혁은 화살이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올바른 건강한 생명으로의 개혁과 변화는 자신을 향합니다.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녹아지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죠. 그 사랑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변화죠.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잖아요. 그 사랑을 만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만나는. 그 사랑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개혁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제도로도 사람이 변할 수 없다는 것을, 나라가 변할 수 없다는 우리는 지금 두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은 루터 개인에 대한 재발견으로 또 바뀝니다. 개인에 대한 재발견. 개인의 믿음이 없든 있든 전에는요, 천주교라고 하는 교회, 그 큰 버스와 같은 그곳에 타기만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내 믿음이 어떻든 그 구원이라고 하는 큰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그 버스, 거기에 타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는가? 하나님과 나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개혁이고 핵심. 그 종교의 개혁은 자기로 향하는 거예요. 자기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서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개인의 재발견. 이게 바로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경제의 재발견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뭡니까? 자본주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뭐 양아치, 사기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바꿔줬어요. 장사하는 것이 선한 것이다. 농사 짓는 것과 똑같다. 돈을 주고 받는 것뿐이지 너희들도 곡식해서 그 주고 받으면서 서로 없는 것 받고 있는 것 주고 해서 사는 거 아니냐? 장사도 돈이 오가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뿐이지. 그래서 생겨난 것이 자본주의 경제 질서입니다. 그러면서 과학으로의 변화가 또 이어졌고 종교개혁.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나라, 국가의 재발견으로 이어져서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민주주의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 건국 체계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결국은 종교개혁의 신앙,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 나에 대한 재발견, 나라에 대한 재발견의 그 근본으로 돌아갈 때 그 신앙이 다시금 회복될 순수한 십자가, 순수한 복음, 순수한 하나님으로 돌아갈 때 이 나라는 다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어떤 제도, 이것 만들어주세요, 저것 만들어주세요, 왜 던져진 내놓은 법안들이 통과 안 됩니까? 천만에 그거 통과된다고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변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에는 5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오직 성경.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전에는요,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가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요, 성경을 내가 여러분 한 권 뿐이겠습니까? 아마 성경 집에 가면 여러 권일 거예요. 교회에 놓고 있는 거 하나, 집에 있는 거 하나, 또 어디 있는 거 하나. 성경이 천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읽고 싶어도 못 읽었는데 지금은 성경이 그렇게만 해도 잘 읽지를 않습니다. 잘 읽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읽고 싶어도 또 왜 못 읽어요? 다 라틴어로 돼 있어요. 라틴어로. 여러분, 라틴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식층, 아주 똑똑한 배운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학식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일반인들은 라틴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 자체가 달라요. 성경을 알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교회의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는 일반 성도들은 얼씬도 못했어요. 참여를 못했어요. 왜? 성경을 모르는데 교회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아예 일반인들은 배제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경을 알아야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봉사한다? 이거는 세상에서 열심히 그냥 협력해주는, 수고해주는 그런 것 차원이지, 여러분, 주의 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표면적인 성경만 안다고 되느냐? 아니죠, 이제. 성경에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의미를 알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지까지 깨달아야 그때 비로소 교회의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추진하고 비전을 세우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이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장로님 임직 받기 전까지 권순희 장로님도 다른 장로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몇 개월 동안 지금 계속 성경 공부하고 각 교육받고 헌법, 교리, 정치, 성경, 신구약, 여러분 그거 다 채점 매겨가지고 점수 통과해가지고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과정 가운데. 근데 거기다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계속 성경을 묵상하면. 장로님 되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때 배웠던 것을 통해서 그때는 굉장한 감동을 받아요. 우리 권사님도 그 공부하면서, 이야, 그 시간이 금과 같은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 신앙생활에 필요한,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부하는 이 시간을 통해 자기는 또 다른 세계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감동이 사그러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다고 그 감동이 계속 살아있느냐? 아니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 말씀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깨닫는 일에 여러분 다 전심전력해야 되는 게 목사고 여러분 위에 지도자의 리더다라고 하는, 이게 진정한 개혁인 거지. 여러분, 내가 위에 힘있고 내 말 한마디면 다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건 개혁이 아니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다르다고 했어요. 이 간격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메울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두 번째 기둥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성경만 있으면 경전으로 끝나버려요. 경전. 경전은 모든 종교에 어지간하면 다 있어요. 어지간하면. 그런데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면 저는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그러니 개인의 믿음이 더 좋아지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오직 예수여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오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계의 큰 기둥 세 번째는 오직 은혜. 그래서 바울이 그 한마디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놀라운 고백이죠.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냥 읽을 수 있는 아무 감동도 없이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 바울의 온 복음을 위해서 미쳤던 바울의 신앙의 감정과 굴곡과 느낌과 마음과 눈물과 희생과 섬김과 감사가 다 찬송까지 녹아있는 그렇게 기록된 말씀인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랑할 것도 없잖아요. 누가 잘났다고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자존심 세울 것도 없고 주장할 것도 없고 그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비전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를 주셔서 그 머리로 주님이 삼으시고 우리를 그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심에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우리의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여러분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 감사할 뿐이잖아요. 감사할 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서 배가 뜨는 거 여러분 물고기가 그냥 그 물속에서 헤엄치면서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안에 작용하는 부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바다에서 수영을 할 때 몸이 뜨잖아요. 부력 때문에 그러죠. 부력. 부력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부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배가 뜨고 물고기가 움직이고 사람이 수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그 은혜는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을 찾아오셔서 만져주고 계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산으로 가든지 바다로 가든지 강으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에 함께하사 우리를 돌보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사 우리가 이렇게 넉넉히 건강하게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오직 믿음이었어요. 오직 믿음. 여러분 믿음보다 이 세상에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믿음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그것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밤낮없이 잠도 못 자면서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최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최고예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잖아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믿음만이 우리를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살리네. 믿음이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천국 가게 하는 거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오직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마지막 다섯 번째. 모든 영광 하나님께. 뉴욕 타임즈에서 기고한 글에 보면요. 그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해야 될 100대 과제가 있어요. 100대 과제를 설정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종교개혁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종교개혁이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가 인간 본연이 서야 할 자리.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바울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비 콕스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책 중에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세속도시. 네, 세속도시. 내용이 뭐냐면, 당시에 이제 이 과학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과학이 너무 힘이 세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침범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밀려나고 사람들이 과학이 최고야,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완전히 교회조차도 성도조차도 세속화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공공연하게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습니다, 그렇게 외치던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사상 속에 하나님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도시를 세속의 도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세속의 도시 속에서 하비 콕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세상이지만, 세속화된 도시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운행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죄가 가득한 도시 한복판에도 희망은 있다. 여기 하비 콕스의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도시의 한복판이 아니라 내 심령 깊숙이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상의 거짓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그 거짓 것에 완전히 매몰당하고 익사당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혼자 거부해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이 지금처럼 어려운 적이 여러분 또 있었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사상적으로, 믿음적으로, 하나님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예요. 여전히 내 마음이 상처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여러분 희망은 점점 사그라들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희망은 있습니다. 이곳저곳 아무리 불러봐도 도대체 희망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말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희망과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관심도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고요. 목회자의 권위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도 많이 지금 추락해 있고요. 교회는 공공연하게 확진자를 만들어내는 곳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젊은이들의 의식 속에는 불편한 교회, 용서받지 못할 교회, 거북스러운 교회가, 나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도 없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값싼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얻어서 사람들이 헛된 정보에, 거짓된 정보에 지금도 매몰당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비 콕스의 말처럼 교회는 안 된다, 희망이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떠드는 가운데에도 진료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지금도 온 땅을 운영하고 계시고 경영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여러분 윤리적인 문제도 문화적 가치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사실 아닙니다. 오직 예수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사람들의 심령에 부어질 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고 살 희망과 소망이 생기고 잃어버렸던 그런 생명의 진리를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단들이라고 안 하고 형제들이라고 그래요. 형제로 가장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거짓 세력들, 거짓 형제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가 가진 이 보배 같은 자유,
진리가 주는 자유와 희망과 소망과 생명, 우리가 가진 복음을 빼앗아 완전히 우리를 자기들의 종으로 삼고자 교회를, 성도들의 심령을 어지럽힌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떠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둥, 개혁해야 한다는 둥, 교회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둥, 교회가 썩었다는 둥, 나름대로는 맞는 말 같고 진리를 외치는 것 같고 정답을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결과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고 흔들어버리는 그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똑같은 죄인된 인간들이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개혁합니까? 오직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신데 그 머리신 주님을 놔두고 어떻게 인간이 개혁합니까? 주님을 진정 왕으로 섬겨보십시오. 우리의 입술에 진정한 고백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오. 변합니다. 바뀌어집니다. 온 세상은 여러분 축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나는 안 바뀌어요. 나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런 곳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예수 한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앞에 엎드리, 예수 앞에 녹아지고 말씀 앞에 녹아지고 십자가 복음을 붙들 때 사람이 변하는 것이지, 구호를 외치고 운동을 하고 선동을 한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과 같은 거짓 정보와 인터넷에 떠도는 확인도 안 된 정보에는 쉽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주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진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구원하는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세상적이고 이단적인 사설과 그럴듯한 이론자들이 기독교를 폄훼하고 이 교회는 틀렸느니 저 교회는 틀렸느니 한국 교회는 틀렸느니 목사는 틀렸느니 그렇게 말하지만 진짜 바로 서고 진짜 편해야 될 사람은 바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가만히 들어온 거짓 것들이 교회를 성도를 어지럽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바울이 정말로 애가 타는 마음으로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순수한 복음만이, 순수한 십자가만 오늘 마틴 루터가 외쳤던, 그리고 그들 칼빈이 받아서 그들 재해석하고 확장시켰던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길,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인 줄, 우리가 승리하는 길인 줄,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있는 7절, 8절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예수 외에는 모두가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시대에도 칼빈 시대에도 왜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혹은 두 가지였습니다. 크게. 하나는 인본주의 사상, 하나는 신비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신비주의 사상까지는 다룰 필요가 없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성주의 사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상을 앞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말 잘하는 구변이나 궤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럴듯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스럽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내버리는 거죠. 이게 거짓된 사상들, 이성주의였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수도 없이 이 사상 앞에 무너져 버렸어요. 다 피폐해지고 파괴되고 말았어요.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어떤 기관이 변화되고 여러분 다른 누가 변화되고 어떤 교회가 변화되고 가장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변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 다시금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이제 정말로 저도 다시 위임을 받 이제는 하나님의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의 때가 여러분 시작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새롭게 하시는 그 이후에 놀라운 열매들을 하나님이 결과들을 준비해 놓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믿음으로 나아가 그 복을 우리가 이제는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눈으로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정한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신앙이 건강하고 내 생명이 살기 위해서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 저항하고 항거한다. 이제는 밀어내야 합니다. 거짓된 세상의 이단 사상들과 인본주의 사상들과 이성주의 사상, 십자가, 복음, 예수 외의 모든 것들은 내 심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노라고 거부하셔야 됩니다. 아주 끈질긴 저항과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항거해야 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지 마. 내 가정에 들어오지 마. 내 자녀들의 심령 속에 들어오지 마.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마. 오직 예수 복음만이 충만케 내 삶을 지배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함으로 여러분 승리한 자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고 보고를 여다 부어주시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기에 총망라된 건강회복, 자녀회복, 재물회복, 여러분 믿음회복, 여러분 변화회복, 승리회복, 천국회복, 생명회복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그 자리에서 인간 본연의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의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비전교회 교우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44장 찬양하며 준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또 중심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왔고 또 귀한 예물을 구별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드린 모든 11조와 또 감사헌금, 선교, 건축, 또 주일헌금,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해서 또 기도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예물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먼저 그들의 심령과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그들의 모든 삶에 걸음걸음 하나님의 인도하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승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보고를 여시사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크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예물과 또한 수고와 몸과 마음으로 함께 드린 모든 수고 가운데 축복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5번 담임목사 임식과 장로 임식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념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한 가정에 하나씩 이렇게 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오후에 받으신 분들 빼고요. 오늘 권순일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교우들 감사한 마음으로 떡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고요. 예배 후에 강연과 강회장실에서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또 한 주간도 11월 한 달도 여러분 성도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와 큰 기쁨과 소망과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344장 3절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영권 집사님도 우리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귀한 교우들을 위해서 잠깐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복을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령하는 자의 의복을 올라서 감사하는 위해서 하나님 눈과 같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도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복음으로 십자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승복하며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그 말씀의 승리가 주시는 놀라운 천국길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과 또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교우들 위에와 또한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